말씀을 가지고 같이 요한복음 마지막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4개월 동안 이제 요한복음을 했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그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지지난주에 그 21장 앞부분을 살펴봤죠. 그때 나눈 내용의 핵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불신앙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의 자리에서 떠난 제자들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21장 이 내용은. 그래서 21장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라고 할 때 저는 이제 회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회복.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은 그 제자들, 특히 이제 베드로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건데, 그가 부르심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 떠난 베드로를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내심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베드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보냄 받은 자로서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보냄 받은 자로서의 삶을 그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세 번째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 중에 이제 베드로와의 그 대화를 통해서 베드로를 온전히 회복하고자 하시는, 또 치유하고 그를 다시 한번 세우시는 예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새롭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그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그 앞에 말씀에 보면 숯불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이 배에서 내리니까 예수님이 숯불을 준비해 놓으셨죠. 특히 이제 베드로에게 있어서 숯불은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일 겁니다. 왜냐하면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데 어디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불 앞에서, 그렇죠? 숯불 앞에서, 불 앞에서 예수님을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죠. 또 재미있는 건요, 그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잖아요. 똑같은 일이 그 앞에 있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그러니까 그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을 때 똑같은 사건이 있었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다. 근데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21장에.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근데 예수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얘기했더니,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옛날의 기억들을 떠오르게 한다는 거죠.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네, 시몬아라고 부르죠.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고 3번이나 부르세요. 근데 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좀 특별하죠. 왜 그런가요? 네, 베드로 원래 이름이 시몬이죠. 시몬.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 베드로를 부르실 때 계속 시몬이라고 부르시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처음 이름이 시몬이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잖아요. 너는 베드로다라고 하면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 특별한 이름을 부여받죠. 근데 예수님이요, 21장 이 장면에서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세요? 시몬아라고 부르신다고요. 처음 불렀던 그 이름, 부르심 받기 전,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그가 가졌던 그 이름을 예수님이 갑자기 부르세요.
그러니까 이 호칭에도 의미가 있는 거죠. 이 호칭.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르실 때 그 호칭에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어쩌면 베드로의 그 입장에서 보면 시몬이라고 부르는 그 소리가 특별한 기억을 떠오르게 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신 거죠? 베드로를 다시 그가 기억하기 싫은 어떻게 보면 그 마음속에 지우고 싶고 잊어버리고 싶고 부인하고 싶은 그 기억으로 데려가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별한 냄새를 맡거나 특별한 어떤 그 음식을 먹어서 그 음식의 맛을 느끼거나 혹은 어떤 소리를 듣거나 혹은 비슷한 경험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와 연결된 기억들이 떠오르는 거죠. 그렇죠? 네, 그와 연결된. 예를 들어서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태국에 가서 제일 첫 번째로 먹었던 이제 그 태국 음식이요. 똠양꿍을 사주시더라고요. 똠양꿍이 뭔지 아시죠? 예, 그 세계 3대 수프라고 하는. 예.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아픈 추억이 있는데 2년 전에 이제 태국을 가서 처음 똠양꿍을 먹었는데 너무 이게 맛이 저한테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 그 김치찌개 이게 로션을 풀어놓은 맛이라고 그럴까요? 고추장 풀어놓은 국에다가 로션을 이제 잔뜩 풀어놓은 맛, 그런 맛처럼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도저히 못 먹겠는데 이게 사주니까 그렇잖아요. 사줬는데 안 먹을 수는 없고 그래서 막 억지로 막 먹었는데 이번에 이제 태국을 가서 제일 처음에 또 강사가 왔다고 똠양꿍을 사주더라고요. 여기 맛있는 집이라고 아주 잘하는 집이라고 태국까지 왔으니까 이 똠양꿍을 먹으라고 사주시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한테 이게 딱 첫 숟갈을 딱 먹는데 2년 전 기억이 막 떠오르면서 근데 이번에는 나 못 먹겠다고 도저히 이거는 내가 못 먹겠다고 이제 거의 먹지를 못했는데요. 이게 어떤 맛이라고 하는 게 좀 특별한 역할들을 하잖아요. 냄새, 어떤 맛, 혹은 똑같은 상황이 반복됐을 때, 비슷한 어떤 사건들이 반복됐을 때 그것과 관련된 어떤 추억들, 아픈 기억들, 물론 좋은 추억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 또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문세의 노래를 듣거나, 뭐 이선희의 노래를 들을 때 어떻게 해요? 10대 기억으로 훅 되돌아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30년, 40년 기억으로 훅 우리를 끌고 가잖아요. 이제 환희 때문에 이제 저번에 이제 육지를 한번 갔다 왔는데요. 저는 노란 은행나무를 특별히 좋아합니다. 노란 은행나무. 왜냐하면 저희 집 앞마당에 오른쪽에,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에서 오른쪽에는 대추나무가 있었고 왼쪽에는 은행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대추나무에 그냥 대추가 주렁주렁 열려 있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노란 은행나무가 이제 가을이 되면 진짜 마당에 가득하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그걸 모아다가 이제 그걸 불태우면 그 낙엽 타는 냄새를 아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낙엽 타는 냄새만 맡으면 그 기억이 떠올라요. 어릴 때 그 살았던 그 집 앞에 있었던 그 노란 은행나무가 떠오르는데, 이번에 이제 육지 가서 은행나무를 봤는데 그 기억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도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옛날의 추억으로 지금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숯불을 피워놓은 거, 혹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한 거, 혹은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베드로에게 시몬이라고 부르시면서 3번이나 질문을 하시죠. 왜 3번일까요? 2번도 되고 4번도 되고 왜 3번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과 관련이 있겠죠. 그렇죠? 18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시몬이라고 부르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면서 그를 3번이나 질문을 하시죠. 그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질문하시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고치시고 또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그 쓴뿌리, 과거의 실패와 좌절과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상처에서 베드로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하려고 지금 찾아오신 건데, 그 회복의 목적이 뭐죠? 베드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를 정죄하려고 찾아온 게 아니잖아요. 비난하려고.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했냐? 막 그러면서 막 비난하려고 한 게 아니고, 마음을 어렵게 하고 그 아픈 기억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베드로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게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 그걸 더 이상 갖고 있지 말라고, 그것을 더 이상 가지고 너가 살아가지 말라고 그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래서 3번이나 물어보시고 베드로를 지금 고치시기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목적이 뭐죠? 목적?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치유, 회복이 목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치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회복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게 있는 거죠. 그게 뭐죠?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3번이나 질문하시고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3번 명령하시잖아요. 그렇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네. 그러니까 치유의 목적, 회복의 목적은 뭐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네가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요, 실패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수님 부인할 때도 있고, 내가 부인하지 않겠다고,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막 결심하고 결단하고 고백했지만,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어요. 실패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요, 죄를 지을 때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요, 좌절할 수 있지만, 네가 다시 일어나서 뭘 해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너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그 다음 말씀에도 확인될 수 있어요. 왜 그 20절 이하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베드로가 이제 돌이켜 보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따라오는 걸 보고 그 제자에 대해서 물어보죠.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죠. 왜 그렇죠? 바로 앞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돌아다녔지만 늙어서는 네가 네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너를 그렇게 데리고 다닐 거다. 그리고 순교에 대한 얘기를 이제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사실 이제 그걸 통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뒤에 따라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물어보죠.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저 사람에 대해서는 네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너와 상관이 없다.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살건 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거와 상관없이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떤 결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결과들. 근데 결과들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눈에 보이는 결과들.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내 삶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 네가 몇 년을 살지, 더 오래 살지, 뭐 저 사람은 어떻게 될지, 저 사람 미래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중요하지 않고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따르는 거. 그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장의 그 내용은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시는데 그게 뭐 필레오냐 아가페냐, 처음에는 아가페로 물으셨다가 계속 베드로가 필레오로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3번째는 필레오로 물어보시고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건데 사실 그건 의미 없는 얘기예요. 의미 없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한복음 곳곳에 예수님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요. 아가페도 쓰시고 필레오도 쓰시고 막 번갈아서 쓰세요. 그 두 단어를 혼용해서 쓴다고요. 그러니까 만약 그걸 엄격하게 구분해서 썼다면 그 말에 의미가 있을 건데 그 두 단어가 의미가 없어요. 필레오를 쓰든 아가페를 쓰든 전적인 사랑 아니면 필레오가 이제 그 우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친구들 간의 사랑 뭐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고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3번의 물음을 통해서 그를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죠. 뭘 확인하고 싶으세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그리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그걸로 됐다는 거예요. 그걸로 됐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 우리가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냐. 네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너가 그렇게 반복해서 너의 그 연약함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내가 보고 싶은 건, 내가 너에게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건 사랑하느냐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면 족하다. 그리고 그 질문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세 번의 명령을 하시죠. 무슨 명령입니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치라. 그러니까 그런 그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목자시죠. 목자. 내가 목자다.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목자가 앞서가면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뒤따라간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베드로에게 뭘 얘기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내 양을 돌보고 내 양을 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복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의 목적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양들을 돌보는 거,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돌보고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거, 그게 예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목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도 주님께서 기대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꾸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신에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지만 우리에게 더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좀 돌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상담 공부도 하고 또
이런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계속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잘못하면 그냥 우리 자신의 문제에 너무 집중해 있는 거죠. 너무 그게 빠져서 내 자신만 바라보고 내 자신의 문제에만 이렇게 빠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어쩌면 더더욱이나 이제 상담을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그런 얘기가 더 되는 것 같아요. 치유와 회복과 상담을 얘기할수록 너무 자기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너의 회복도 중요하다. 너가 과연 쓴뿌리를 가지고 그냥 거기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그걸 기대하시거나 원하시는 삶이 아니죠. 그러나 주님께서 더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 이제 그런 어떤 쓴뿌리들, 그런 문제들에서 딛고 나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어린 양들, 예수님의 양떼를 돌보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그들을 섬기는 삶을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 모습이 어떠하든 내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결정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거. 내가 내 삶을 다 들여서 내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삶의 결과에 상관없이, 지금 내 삶에 나타나는 결과에 상관없이 너무 그거에 매여서, 너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결과가 나타나든 어떤 모습이 나타나든 상관없이 내가 계속해서 그 삶의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정하는 거죠. 그게 신앙이고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평생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마지막에 어떻게 죽죠? 십자가에서 죽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이 네가 이제 팔을 벌리면 다른 사람이 와서 네 허리를 이렇게 동이게 되고 너를 끌고 다닐 거다, 너를 데리고 다닐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팔을 벌린다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20절 이하에 나오는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이라고 한다면, 만약 요한이라고 한다면, 요한이냐 아니냐 뭐 논쟁이 많긴 하지만 요한이라고 한다면, 요한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제자들 중에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남죠. 그렇죠? 그 핍박과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맨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그가 또 마지막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일들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삶의 모양은 각자 다르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삶의 그 마지막이 결정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순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죽지 않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정말 그 어려운 교회들을 돌보고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누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떤 삶의 모양으로 살았던 간에 예수님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그것을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 그렇죠? 어떤 상황 속에서든 어떤 삶의 결과가 있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계속해서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여름을 통해서 좀 예수님의 그 양들을 먹이고 돌보고 그 양들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같이